435장 나의 영원한 신비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한 신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창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품 안에서 더욱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우리의 가슴에 잘 새기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정답하거늘 예수께서 한 사람을 데려다가 묻혀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높은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동생하나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저더러 어찌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어찌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렇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보고 sor하여 내게 가끔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니 이는 그들을 구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계속되고 있죠. 13장 15절의 말씀에서도 18년 된 바로 앞에서 애인을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표적을 오늘 여기에서도 더욱 같이 하는데 조금 더 상황이 다르죠. 여기서는 1절에서 보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밥 먹으러 들어가서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거기에 2절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을 미리 배치를 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과연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재검증하고 그에 대한 논박을 하기 위해서 해놨던 그런 무대 설정을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13장에서와 같이 같은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죠. 보면 3절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안식의 주인이신 창조의 완성이 곧 7일째의 안식이고 그 안식의 주인은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과연 무엇을 하는 날이냐 안식이란 과연 무엇이냐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원리를 다시 한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는 안식일에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움직이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목적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다 안식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안식의 수많은 뜻이 있죠.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병이 몸이 아픈 자가 마음이 아픈 자들이 주일에는 몸과 마음이 서로 회복이 되는 나라 바로 그것이 안식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왜 예수님께 있느냐?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는 중에 청함을 받은 자들 상황이 엮여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더 설명을 해주십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한 지도자의 집이라고 1절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분이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잘 보이려고 서로 앞다퉈서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는 세상 나라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적인 사고 방식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 천국에서는 이 땅에 너희가 천국을 맛보고 싶다고 한다면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곧 천국에서는 낮아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시작된다라는 거죠. 낮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죽어서가 아니고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예수님께서 이 낮은 자의 대표적인 표본이신데 십자가의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서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듯이 성육신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죽음으로 돌려드리게 하셨지. 오늘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옆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낮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높은 자의 사고방식으로 내 삶을 살면 결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경험할 수 없다라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건 13절에 이제는 그 초대에 있었던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잔치를 만약에 네가 베풀려고 하거든, 누구를 초대하고 누구를 사랑해서 섬기려고 하거든,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순종해서 너가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해라 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바로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몸이 병든 자들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죠. 또 전혀 다른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낮은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또 가난한 자들을 청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 내가 보기에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삶들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사고와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어디 바로 내 옆사람에게서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